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의 넘친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회가 1년 전에 시작했던 구제 활동이죠. 예루살렘에 처해 있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고자 마음을 모으고 또 물질을 모았던 그 일을 다시 한번 시작하기를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찾아온 어려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분열 아니면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된 속삭임을 통해서 지금 이 구제 활동이 멈춰 있던 것이고, 지금 바울은 다시 한번 이 고린도 교회가 디도의 편지를 통해 확인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또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일어섬으로 인해서 멈춰 있던 이 구제 활동도 다시 시작되어져야 함을 지금 고린도 교회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 복음 활동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유대인들을 향한 그 전도 활동에 집중이 되어 있었고,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바울의 전도 활동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집중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이 활동하고 있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맺혀지고 있는 이 열매들, 세워지는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함께 협력되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죠. 제자들이 그렇게 섬겼던 유대인들 또 그 안에 세워졌던 교회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죽이고 또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런 유대인들과 함께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또 특별히 예루살렘에 찾아온 이 기근과 흉년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고, 지금 이 모교라고 말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온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고자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세웠던 교회에도 이 어려움을 전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 다시 한번 멈춰있던 구제의 귀한 선교 활동을
이야기하면서 1절 말씀,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이렇게 하면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이 바울이 똑같은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전하고 또 그 가운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고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에서 열렸던 교회들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들이 지금 바울의 이 권면에 또 도전에 반응하면서 2절 말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마음을 다해 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또 그렇게 어려움에 빠진 동역자들, 또 믿음의 가족들을 향한 그 구제 활동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바울은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넘치는 기쁨 가운데, 또 그들이 극심한 가난 가운데 거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극심한 가난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이 상황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또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마음을 온전하게 드리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렇게 말씀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힘대로 할 뿐이 아니라 힘에 넘치도록 최선을 다해 그 구제 활동에 함께하고 있음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4절 말씀,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했다. 또 5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러한 구제에 대한 성도들의 반응, 또 헌신을 은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나누는 것조차 불가능한 일임을 우리는 먼저 깨닫고, 오늘 그렇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기를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고 하나님 안에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또 그것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고, 또 우리가 그렇게 그 은혜 가운데에서 헌신할 수 있도록 이 새벽 가운데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5절 말씀에서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다. 자발적인 헌신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 가운데 또 어떠한 모습으로든 이 헌금이라든지 또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사실은 어떤 때에는 지금 이 바울의 이야기하는 것처럼 항상 자발적인 마음으로 또 사랑의 마음으로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성도님들 중에는 그런 부분들을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물질, 또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이 어떠한지에 대한 점검이 부족한 것에서 나오는 연약함이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물질을 포함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고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나누는 것에 우리는 어려워하지 않아야 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또 최선을 다해 그 헌신과 또 그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함을 이 시간 함께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지금 이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어졌던 그 권면 가운데 그 권면을 들은 그 성도들은 이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말씀하면서 고린도 교회에도 다시 한번 이 마음을 새롭게 해주기를 지금 바울은 권면하죠. 10절 말씀에도 이야기하는 것과 6절 말씀이 이어집니다. 1년 전에 멈춰있던, 1년 전에 너희가 먼저 그렇게 자발적으로 똑같이 이 마게도냐 교회들의 성도들처럼 시작했던 그 구제 활동을 다시 한번 이어서 시작하면 좋겠다. 지금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7절,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이야기하면서 너희의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 또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 지금 고린도 교회는 이런 것들이 무너져 있다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 은혜, 또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다시 한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이 구제와 선교의 마음 또한 풍성하게 새롭게 되어지기를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말하면서 이게 내가 사람으로서 하는 명령이 아니다. 그저 헌금해라. 그거 안 하면 너희 복받지 못한다. 뭐 이런 사람의 생각, 또 사람의 마음으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는, 또 힘들어하는 그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에게 지금 너희의 진실함을, 그 너희가 사랑으로 섬기는 그 귀한 물질, 그 마음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임을 증명하고자 지금 내가 이러한 권면을 하는 것이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언급하죠.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순간 언제나 분명하게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하는 것, 우리가 왜 이렇게 이 땅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 수 있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모든 권면에 오늘 이야기하는 이 말씀 또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느 것도 부족함 없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던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 또한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처해 있는 어려움과 또 그렇게 그 어려움을 겪는 교회와 성도들을 최선을 다해 섬겨야 함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11절,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되어 있는 대로 하라. 12절,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면서 너희에게 유익한 일이다. 내가 어떠한 유익을 받거나 또 다른 사람이 그러한 헌신과 구제 가운데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에 동참하는, 그것에 마음을 드리는 너희에게 유익하다 말씀하면서 멈춰있던 그 먼저 너희들이 1년 전에 자발적으로 그렇게 시작했던 그 구제 활동을 다시 한번 이어가기를, 또 완성하고 성취하기를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면서 자신의 형편에 따라 하되 그 마음만은 주님께 온전히 드려야 함을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당연히 각자에게 주신 형편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넉넉한 삶 가운데 더 많은 물질을 흘려보낼 수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상황 가운데 할 수 있는 만큼의 물질을 흘려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할 마음이 있는지, 그렇게 자발적인 마음으로 지금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권면과 또 기도의 제목들을 온전히 우리가 마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지를,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지를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올려드릴 때 어떤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지 바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3절,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아까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그렇게 너희들이 헌신하는 것이,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에서 건져내어지면서 평안하게 되고, 너희는 오히려 그 물질을 흘려보내므로 너희들이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에 빠지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되려 하는 것이 아니다 이야기하면서 그것들은 균등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르게 우리가 이 단어를 해석해 보면 공평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평안함, 또 넉넉함,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삼고 생각하고 또 그 은혜 가운데 감사와 기쁨을 누리고 있다면, 그것들을 힘들고 어려워하는 지쳐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흘려보내야 합니다. 또 그것들이 흘려보내질 때 그것들을 통해서 그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또 반대로 우리가 만약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게 된다면 그렇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채워지고 돌아온다라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출애굽기 16장 18절에 나오는 이 만나 사건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심을 다시 한번 바울은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참 신기했던 일이죠. 그 기록을 보면 이렇게 저울에 달아보지 않습니까? 저울에 달아봤는데 많이 거둔 자도 또 적게 거둔 자도 공평하게 그 모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렸던 것을 그 출애굽기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러한 일하심이다, 그러한 은혜라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또 우리의 믿음의 생활 가운데 그렇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또 상황들, 이런 것들이 들려지고 또 만나지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또 우리의 마음을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15장 7절, 8절, 10절, 1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서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 손을 움켜쥐지 말아라. 내 손을 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손이 움켜쥐어 있다면 그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내 것으로 여겨지고 또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 얻어진 것이라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오류를 우리가 범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도 같은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손을 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또 기쁘고 감사한 그런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랑하는 그 안의 진리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움켜진 손을 펴기를 주여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 물질을 포함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하나님께 주신 선물과도 같은 것임을 기억하고 그것들을 온전히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신앙 가운데 가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 그 놀라운 주님의 계획하심과 그 섭리하심, 하나님 그 모든 것들에 저희들 우리의 마음이 오늘 이 새벽 말씀을 통해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주님을 우리의 삶의 인도자로 또 구원자로 믿고 따르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받은 주님의 은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움켜진 손을 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흘려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교회와 성도들에게 흘려보내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가운데 함께 하신 또 오늘 하루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놀라운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